말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 수단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52페이지, I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2페이지. 제가 또 따로 올려드린, 어, 인쇄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I번.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위한 표준이다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저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거부한다는 겁니다. 저버린다. 원어가 거부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당하는 것이죠. 심판당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복음, 성경 말씀은 그 말을 받는 자에게,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받지 않고 그분을 저버리는,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의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적혀 있는데, 왜 자네는 이 말대로 하지 않았지? 다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처벌할 때 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도덕적인 일이라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죄를 처벌하는데 성경이 그 기준,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용서받는다는 건 진리예요.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저버리고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마음에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대놓고 저버리고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겉면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말씀이 금하는 것, 거기에 드러내놓고 반기를 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드러내지 않는 반항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 혼자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죄를 지는 것. 근데 이거는 자기는 자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악질 중에 악질은 뭐냐면 자신도 어, 모르게 게을러진다는 것이죠. 불성실함. 아,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 착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마가복음 여기 12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나름대로 말씀도 알고 교회도 잘 나가고 있어. 진짜 그러한가? 이 명령을 한번 보면서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한다 해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 이건 뭐냐면 감정 플러스 의지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과 또 의지. 의지는 감정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온 세상이, 온 생각이, 나의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빠져 있어야 되고요. 그걸 실행하는데, 의지적으로 실행하는데 빠져 있으라는 겁니다. 진심과 정성이에요. 진심과 정성. 마음으로도 진심이 나와야 되고요. 의지적으로도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근데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 정도면 된다. 적당하게 하잖아요. 덜렁덜렁. 문제는 저는 저의 문제는 뭐냐면 아 그렇게 덜렁덜렁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피곤하면 아예 안 해. 그게 문제야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늘 후순이잖아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간 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있죠. 하지만 무슨 일은 늘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는 결벽증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예배, 최고의 예배,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마찬가지죠. 혼을 실어서 준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주변에서 흘러가도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정말 아기가 지금 울고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니까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캠프를 준비할 때 마찬가지죠. 모든 일정을 하나도 오차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움직일까?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찬양 PPT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타 하나가 나오면 마음이 찔릴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 대충 지나가지. 음, 대충 이 캠프 참여했으니까 얼굴 도장 찍지 뭐. 안 됩니다. 예배 참여할 때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드릴까? 방해물들을 다 치워가서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 여기서 진정은 진리이기도 하지만 진지한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진지한 자세. 세상 내에서 실수할 때는 어떡합니까? 몇 날 며칠 생각해요.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 이때 잘못했는데. 하지만 신앙 안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서 실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다음에 또 하지 뭐. 이 정도면 됐어. 서로 다 좋으면 됐지 뭐. 웃고 지나가. 화내지 마. 얼굴 붉히지 마.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너무 관대하다는 거죠. 건방진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한다는 것이 뭘까요? 목숨.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목숨, 푸시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어렵죠. 이건 뭐냐면, 목숨을 빼앗을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어떠한 공경과 핍박에도, 곤경, 핍박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인 충성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실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인가? 욥의 아내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거기서 목숨을 다한다가 성취가 되는 것, 또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한다는 것. 뜻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입니다. 디아노이아. 이거는 지성이에요. 지성. 하나님 일 할 때 무식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지식은 성경이겠죠. 고도의 이해력과 사고력을 다해서 치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얼렁뚱땅 그냥 대충 섬기지 말고. 머리 잘 굴려야 되죠. 하나님 일 섬길 때. 우리가 세상 일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됩니까? 세상 일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이 고심해야 됩니까? 많이 알아보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 하는데 지성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능력을 다 발휘하라는 겁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계획성 없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짜맞추듯이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힘. 이스퀴스라고 해요. 이스퀴스. 말 그대로 육신의 힘입니다. 육신의 힘. 체력을 다하라는 거죠. 참,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쉬워요. 다른 거요. 마음을 다하는 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힘을 다하는 건 어찌 보면 가장 쉽습니다. 왜? 그냥 무식하게 내 체력만 다하면 되니까. 완전히 그냥 넉다운 되기도 하잖아요. 교회 주일날 갔다 오면. 이번에 캠프 갔다 오면서 저도 운전했고 간사님도 운전했지만 8시, 9시까지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넉다운 될 것 같아요. 정말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적 능력을 다 소진하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마음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이거 어려워요. 뜻을 다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목숨을 다하려면 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다하는 건 뭡니까? 온 생각이 하나님께 몰입돼서 빠져버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타쿠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1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번, 2번이 1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2번,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감찰한다는 것은. 옳게 믿고 있는가? 숨은 의도가 다 드러나고요.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을 했어?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든지 온전치 못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때로 천국이 소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천국이 진짜 언제 오는 거야? 아, 천국 가기 전에 정말 이 땅에서 괴롭힘 당해서 죽겠다. 인생이 피곤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지옥을 생각합니다. 지옥에서의 사망은 존재의 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운 형벌 속에서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천국에 관한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찾아봤지만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 장애인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요. 성경 구절 속에서도 자주 이렇게 눈에 띕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육신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 육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육신의 온전함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십니다. 여기서 지옥은 근데 뭐라고 하시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요. 우리가 화상 손만 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지옥의 가마솥에서 끓는 가마솥에서 죽지도 않는 그 불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천국은 믿지 않아도 지옥은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천국의 공통적인 모습은 불입니다. 근데 이 지금 특별히 부자, 지옥에 간 부자죠. 이 부자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정말 물 한 방울만 좀 주십시오. 그만큼 목마르다는 거죠. 화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목마름의 고통은 우리가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군대나 이런 데 가보면, 훈련소 이런 데 가보면, 훈련시킬 때, 물 잘 못 먹잖아요. 정말, 목마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 근데 영원히 못 먹는다는 것이죠. 물 한 방울도 지옥에서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지옥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옥의 종류. 헬라어로 하데스가 나옵니다. 하데스. 음부라고도 시편에 주로 음부 이렇게 얘기하죠. 하데스.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 하데스고요. 방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부자가 고통받고 있던 곳이 바로 이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 음부 이곳은 어, 그냥 잠자는 곳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자의 예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타르타스라는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가 갇힌 곳이 이곳입니다.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천사가 들어갔어요. 이들은 누구냐?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 전에 옛 세상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가늠한 타락한 천사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잡혔다는 것이죠. 세상은 멸망할 때 그들은 잡혀서 타르타스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게헨나라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유황불못입니다. 불못, 유황이 끓는 불못. 음부는 어떤 곳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불못이라고 해요. 하데스와 타르타스가 그냥 어찌 보면 완전 정확한 얘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밝히 나온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유추해 봤을 때
하데스나 타르타스는 형 확정 전에 가는 어떤 구치소? 이렇게 본다면 게헨나는 확정 후에 가는 교도소입니다. 못 나와요. 종신형 받으면 이제 교도소로 가듯이. 요한계시록 어디 나오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무엇이 있느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백부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음부가 나와요. 음부 곧 하데스와 불못 이 게헨네가 같이 등장합니다. 같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데스가 게헨나에 던져져 없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별개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음부에서 나와요. 하데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심판 때 앞으로 꺼내어집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요. 또 누가 심판을 받느냐? 천년왕국 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과 함께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무엇이 결정되는가? 그래, 선인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악인은 영원한 지옥인 불못, 게헨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음부, 구치소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갔거나 게헨나로 갔거나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부, 그때는 이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데스가. 게헨나에 던져져서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타르타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심판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니까요. 사탄도 심판을 받지만, 뭐 타르타스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놔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계시록 공부할 때 이 부분을 흥미롭게 묵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여기 지금 이 과정이 성경 강해가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흥미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도 휴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었어요. 휴거 안 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떤 죄악 속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휴거는 다릅니다. 휴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휴거된 다음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때 참여하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이 무엇이냐면, 옳은 행실의 옷,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걸 못 입으면 휴거도 못 되고요. 혼인잔치에 참여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음부에 잠들어 있겠죠. 하데스에 잠들어 있겠죠.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까요? 천년왕국이 저는 끝날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데스에 있는 동안, 음부에 있는 동안 잠들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 부자처럼 고통 속에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잠들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이 음부에 있던, 하데스에 있던 자들이 다 살아나죠. 그래서 산자들과 함께 심판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나면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 판결에는 어떤 판결이 있는가? 선하다고 판결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악하다고 판결하시면 게hen나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왕 불못으로. 근데 이 백보자 심판 때의 기준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휴거는 못했지만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서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얘는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만약에, 아니야, 너 옳은 행실 안 했기 때문에 너 여기 휴거도 안 됐지만 너 세례 예루살렘 성도 못 들어가. 이렇게 돼버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엔 아무 조건이 없거든요. 그냥 믿는 자면 돼요. 믿는 자. 믿으면 돼요. 믿으면. 또 여기 성경 곳곳에, 복음서 곳곳에는 이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약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 두 가지가 그럼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럼 뭐냐. 예수님 믿고, 제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살았어요. 옳은 행실까지, 의의 옷까지 입었습니다. 그러면 휴거되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천년 왕국을 누립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성까지 직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백보자 심판 당연히 프리패스 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천년왕국 때 휴거된 사람들은 영체로서 부활을 누리는데 갑자기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영체들이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성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반면에 옳은 행실은 없어요. 그래서 휴거여행 못 참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년왕국은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음부에 있었을 거예요. 그 사실 속에서 고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백보자 심판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이자도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에서는 이제는 아무런 구별이 없거든요.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휴거된 사람이나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나. 그러나 믿음도 없고 옳은 행실도 없다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한 신앙에 도달했든지 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어머니들을,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분들을 이제 영접시키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불러서 이제 기도해가면서. 왜냐? 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영접시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영접한 사람도 기도로서 계속 끌고 또 나가야 되지만, 어,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지 간에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예루살렘 성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반면에 휴거에 참여한다는 걸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모든 것이 끝난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또 돌아와서 J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J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안에 거하신다.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고요. 2번 성경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돕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우리가 채워지는 것처럼 말씀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공부해서 머리와 마음속에 다 꽉꽉 채워 넣으라는 거죠. 넘치도록. 이건 반대로 어떤 뜻이냐? 말씀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뭘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합니다. 헤아림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다 사람들을 헤아려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 이 사람 말씀이 없네? 더 채워주시고요. 이 사람 말씀이 넘치네? 그런데도 소망하네? 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말씀도 없는데, 말씀을 간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다는 거죠. 헤아린다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헤아려 보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 많이 공부한 거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말씀 세상에서 흘러가는 다른 일들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조금 깨달은 자들도 깨달은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죠. 예전에 감동받은 말씀 그건 다 버려야 됩니다. 심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물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보좌에서 흐르는 물은 늘 샘물이에요. 보좌에서 계속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그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는가? 썩게 된다고 써 있어요. 에스겔서. 썩어버립니다. 신앙이. 매일매일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공급받고요. 새로운 감동을 얻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 것은 필요 없습니다. 1번을 보도록 할게요. 1번.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다고 했잖아요. 또 성경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돕는다고 했잖아요. 1, 2번을 같이 봤는데 시편 37편 31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31절. 네.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법이 항상 있기 때문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걸음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진 이유가 뭔가? 내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범죄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범죄함이 실족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내서 통독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읊조리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읽은 것을 말합니다. 주의 법을 너무 사랑해서 매일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실까?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읽는 걸 말합니다. 통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 그런 자들에게는 첫 번째 무엇이 있느냐? 계속해서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철을 따라 맺어진다는 게 뭡니까? 계절 과일이에요. 계절 과일이 제일 맛있고 건강하잖아요. 봄에 우리가 수박을 바를 수 있습니까? 겨울에? 맛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내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이게 필요해. 이 열매가 필요해. 그러면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이 열매가 필요한데 다른 열매가 맺어지면 좀 별로잖아요. 철을 따라서 내가 필요한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 먹으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일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잖아요. 또 행동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실패와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떠나면 또다시 나의 욕심의 결정으로 나가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던 방법,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형통한 삶을 못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시편 말씀처럼 이 정도로 즐거워하고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형통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K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번. K번.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고 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순종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걸 행해야죠. 당신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번. 2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더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말씀이 없다면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뭐가 맞는지, 뭐가 옳은지. 1번.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달다. 이런 것을 항상 느껴야 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받았을 때, 아, 이 말씀 너무 좋다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 캠프 때 또, 와니 어머니께서 말씀 하나 꼽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 구절.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또 있는데, 이러한 꿀보다 더 단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3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으로 자란다. 자라게 하는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할 때 기쁘다. 말씀에 관련된 일에 동참할 때 기뻐야 된다는 겁니다. 막 놀다가도, 막 즐겁게 있다가도, 말씀 시작하면 갑자기 졸고요. 자고요. 그 말씀에 동참하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5번. 그의 종들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된다. 특별히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핵심적인 지침서라는 겁니다. 종들에게. 양육.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지
지침서가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길이죠, 광야길.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땅의 삶은 광야 생활과 같이 척박해요. 근데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네 인생이 이렇게 괴롭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런지 아냐? 척박함, 그 척박함 속에서 믿는 자를 낮추시고 시험에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점검하신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점검하신다는 겁니까? 어떤 마음을 점검하신다는 거야? 신명기 8장 3절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 점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만나는 영적인 말씀을 상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울 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네가 낮아지고 네가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하면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떡으로만 먹을 떡, 돈 벌 국리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시험하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가 줄일 때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로 채우며 사는지 하나님에게 있는 영적인 것들, 만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이런 근데 척박한 길 속에서 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까요? 풍족함 속에서는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좋을 때는 생활도 좋고 말씀도 좋고 말씀을 감동을 얻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려울 때 바로 말씀을 떠나느냐? 아니면 줄이면 줄일수록 말씀에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아기를 키워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있잖아요. 이 젖이 세상의 전부예요. 못 먹으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떼를 쓰고 잠을 자지 않고요. 그것처럼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젖이 아이를 자라게 하거든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합니다. 젖을 먹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N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다. 빛과 지식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과 빛. 뭔가 무지몽매한 어둠 속에서 꺼내주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배우면 명철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요. 거짓된 혹은 내가 알지 못했던 위선된 행위들이 계속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런 명철이 생겨서 깨닫는 명철이 생겨서 회개가 나옵니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디모데전서 1장에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와 살인하는 자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더욱 필요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명철은 근데 죄의 문제로만 어떤 쓰이는 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명철이 죄를 판별하는 그런, 어, 효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또 무엇에 명철을 주는가? 삶의 모든 일에 명철을 줍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진리고 뭐가 미혹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인이 어떻게 됩니까? 음모론자가 돼요.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아,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극좌파, 극우파. 이런 거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정말 뭐 이 지금 내란 정국, 탄핵 정국을 보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극단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음모론 자가 됩니다. 왜냐면 진리가 사라지니까 막 이상한 곳에 끌립니다. 성경 외에는 어떤 곳에도 지나치게 심취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지나치게 가도 됩니다. 지나치게 심취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 외에 다른 곳에 심취하면 신앙인일지라도 신앙이 이상하게 가버린다는 거죠. 2번, N번의 2번.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주는 등불이 된다라고 합니다. 잠언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네요. 잠언서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어둠, 죄를 비추어 밝게 하는 등불이에요. 등불. 또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갈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말씀 속에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이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 그 자체예요. 말씀이. 오늘의 내용들 정말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준비하면서 다가왔던 것은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가복음에 마음을 다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 앞에서 손가락이 나옵니다.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글자를 써요. 거기서 데겔이라는 뜻이 뭐냐면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로서 그 왕의 행실을 저울에 달듯이 체크해보니까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심판을 받았겠죠. 근데 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장면 어디서 나오는가, 복음서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치려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잖아요. 저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쓰십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저는 아마도 이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이 손가락이 쓴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신앙, 그래, 네가 가늠한 여인들 돌로 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온전한가?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의 이름, 그는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다 도망갔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히 공의의 저울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게 될 겁니다. 그때 부족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신앙에서 실패했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